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일단 1절부터 4절에 있는 것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991쪽입니다. 991쪽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1절부터 4절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을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가문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리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골짜기에 대한 그런 언급이 가끔씩 나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비할 때에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모든 산들은 낮아지며 그래서 평지를 만들 때 그때 골짜기라는 모습을 합니다. 그 골짜기가 뭘까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또 병들고 소외되고 이런 분을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들의 환상 그럴 때에 그때도 이렇게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꽉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일으킨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라 할 때, 밸리 오브 비전이라 할 때 뭔가 좀 희망적인 그런 골짜기의 모습인가 그랬더니 내용을 보니까 이 전쟁의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에 패전을 당하고 이런 또 도망간 자들이 포로가 되어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모습들에 좋지 않는 내용입니다. 21장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관한 멸망, 또 두마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한 것이 나오고 22장 넘어서 23장에 가보니까 또 여기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오늘날 말하면 레바논 그게 이제 멸망의 예고가 나온 걸 보니까 22장이 그게 샌드위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런 패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에 오늘날 뭐 워낙 많은 지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들의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나고 명분이 뭐였습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자 그거죠. 하마스가 왜 저들이 화를 내고 하마스가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은요 같은 피엘로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 내에서도 좀 과격하게 나가는 분들이 하마스거든요. 그들이 1986년도인가 그때에 그 당시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의 수반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는 대통령이죠. 근데 거기는 정식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려고 했는 거예요.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평화를 이렇게 협정하자 이래가지고는 이 아라파트와 또 라빈 사이에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은 이것을 오슬로 협정이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분들이 모인 것이 하마스 정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그 정부에 가보면은 150석 국회의원 자리에서 약 64%에 해당되는 정당 의석수를 가진 것이 하마스예요. 하마스 하니까 그게 뭔가 원래 그거는 저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저항이라는 이 아랍 말인데 그 사람들이 정당 이름이 하마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당 이름이 있듯이 그래서 그 정당 이름에 그 전체 의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입니다. 이게 하마스 정당인데 거기서
이번에도 시비를 걸었던 것이 뭔가니 뭐 작년 재작년의 일도 아니고 옛날 1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산에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로마 군대에서 무너져 가지고 680년 동안 폐허 상태에 있었던 그거를 이슬람이 와서 정리해 가지고 오마르라는 대제가 그게 자기들의 황금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밑에 반석을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것을 그 꼬랑교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장자인 이스마엘을 바치라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이게 꾸란경과 성경이 이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마엘이 거기에 장자를 바쳤던 그게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그 이슬람 종교의 성지가 메카 성, 그거는 모하메드가 태어났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612년에 그가 시작을 했잖아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유일신, 단일신을 알라신을 얘기하니까 그 당시 이게 다신교를 섬겼던 이슬람 사람들이 몹시 그를 박해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없이 그가 박해에 피해서 도망간 장소가 메디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메디나를 도망을 갈 때가 622년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서는 그 해를 원년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 예수님이 태어난 그것을 지금 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썼잖아요.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원력이 622년 헤지라라고 그럽니다. 메디나로 이렇게 도망했던. 그때부터 이제 원으로 삼는데, 근데 이 모하메드가 어릴 때 14살 때에 그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6살 때 고아가 됐거든요. 그 나이가 많은 자기 삼촌이 그를 데리고 그 삼촌이 무역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그 보여주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무역을 하고 그럴 때에 이 어린 모하메드가 이집트에 가서 야 이게 참 그때는 콥틱 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거를 좋은 쪽에서 받아들이면 참 좋았는데 그때 이집트에 있었던 아리우스파라고 기독교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325년에 니케아 종교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명시된 건데 이 사람들은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했냐니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요 온전한 신이다. 그래서 이게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같이 겸하여 있는 이것이 이제 정통 교리가 됐는데 이 아리우스파에서는요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일 뿐이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다 부인합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을 받아들인 게 모하메드거든요. 모하메드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하나의 선지자구나. 그래서 자기가요 최후의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최후의 선지자가 가장 권위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슬람 종교에서는요 모하메드 섬기거나 모하메드에 대해서 박수신을 일하면 이단이 돼요. 이슬람에서 철저하게 모하메드도 선지자일 뿐입니다. 알라신만이 위대하다. 알라신 이외에 다른 거 섬기면은 이슬람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처럼 이렇게 이 모하메드 어떤 교주에 대해서 막 종교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꾸란교에 다 나오거든요. 예수님 철저하게 인간 선지자로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이 되는 건 다 뺐어요. 이 아리우스파 이단 때문에 그래요. 그 이단 접촉돼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동정녀 잔에 설 때 부인하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거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 다 부인하는 것이 꾸란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이사라고 그래요. 이사 이 엘라 발음으로 자기들 그 아라비아 발음으로 이사는 그런 선지자의 한 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노아부터 모세 이사야 다 하나의 선지자입니다. 다인데 무하메드가 라스트 프로페트 무하메드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모압애들을 잇는 지도자를 갈리프라 그래요. 갈리프. 그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선지자는 이 무하메드입니다. 그렇게 딱 무하메드의 권위성을 인정하고는 다 성령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4살 무하메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성에 놀란 거예요. 그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그가 토라를 구입하고, 그는요 얼마나 무식하길래 아랍어도 읽지 못하고 히브리어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꾸라는 이게 무하메드가 쓴 게 아니에요. 무하메드 제자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622년에 헤즈라에서 꾸란경을 이제 고전에 이제 저 어느 동굴에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쓴 사람이 후대 칼리프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꾸란 자체의 역사를 700년 전으로 봅니다. 700년. 그러니까 한참 뒤죠. 한 80년 후에. 그때 이제 그가 10년 동안 메디나에서 이슬람교를 전하면서, 그때는 막 전도하고 이럴 때에 좀 강압적으로 했어요. 막 한 손에는 칼을 들라, 하나는 코란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분이 많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슬람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사탕을 전하면서 살살살살, 야 우리 평화 운동하자, 진짜 우리 가자, 진짜 우리 진리를 믿자, 이래가지고 전도를 잘해요. 이슬람의 전도법은요 기독교나 유대교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쫙 지금까지 보통 이당 사이비는 그 한 대 되게 끝나거든요. 100년 후에 전에 다 끝납니다. 오늘 또 저 대구에서 말이죠, 이 오후 이제 1시 반인가 2시에 되면은 지금 전국에 다 신천지 신도들이 다 모였어요. 오늘 10만 명 이렇게 수료식 하는 날입니다. 그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대구에서 큰 운동장 빌려서 하는데, 얘들이 뭐 모든 전국에 있는 12지파들 다 총 지파 명령 내려가지고 오늘 한꺼번에 20만 명이 올지 25만 명이 올지 모릅니다. 수료식만 참석하는 게 10만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작년에도 이 행사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10만 명이나 전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미 신자된 사람도 거기 수에 포함된지 워낙 거기 거짓말을 말하니까 확신은 모르겠는데, 맨날 10만 해놓고 가서 기자들 세워보면 2만 명도 안 모이고 맨날 그런데 그것도 10만 명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요 14만 4천 명 그 지파 그거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35만 명인데 오늘 것이 10만 하면 또 45만이 될 텐데, 그러면 나머지 뭡니까? 14만 4천 명만 이 하나님 인 받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가당착이에요. 옛날에 여호와의 전인도 그렇게 해서 다 망했거든요. 그 지금 오늘 총집결하는 날이에요. 대구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동대구역에 가는 뭐 KTX도 다 매진됐고 자동차로 막 전국에 모이는데, 이게 각 지파인데 여기 지금 인천 지방에 있는 요 지파가요, 이게 무슨 지파냐 하면은 마태 지파이라 그러더라고, 지파. 그리고 저 전라도 광주에 가니까 거기는 베드로 지파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기 대구 저기는 뭐 안드레 지파, 뭐 이래가 코로나 때 막 혼났잖아요. 거기에 모여가 코로나 거기서 양산했다고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시점에 이 이만희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 요양소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이 이만희 교주도.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 교도들은 지금도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제한감이 죽어야 사람들이 다 그 해체가 될는지 해체 안 될 거예요. 그거. 죽어도 뭐라냐면 옛날에 조희성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영생교회. 거기는 딱 죽었는데 그 사람이 장례식을 3년 동안 안 했어요. 3년 동안 안 하고 부활한다고. 근데 부활했습니까?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떠집니까? 안 어떠져요.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제2의 또 교주를 만들어냅니다. 제2의.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1992년에 다미성교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그때 재림 안 하면은 다미성교회 해체될 줄 알았어요. 이장민 씨가 감옥에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 사기친 것 때문에. 그 사람 웃기는 게 뭔가니, 내일 모레 예수님 온다 해놓고는 온 재산
재산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이 제사에 뭐 입어요? 그 자기 집문선의 머리 전다 이장님이 다 헌금을 바쳤습니다. 이 이장님 다 입마에 벗겨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 안 오신 것까지 좋았는데 이장님식을 검찰에서 딱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수백억을 자기가 챙긴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도 집 살고 저기도 나 살고, 그래가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잖아요. 그럼 다 해가지고 정부에 그거를 압수해가지고 그걸 써야 되는데 그다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다미성교회가 제2, 제3 이래가지고 그다음 또 이 사람들이 페리칩 요 문제를 가지고 페리칩 받지 말라, 이거 666이다 해가지고 홀로통 종말난자를 또 싹 바꾸고 또 임박한 종말난에 계속 그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모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 이만희가 지금 죽고 나서도 이거 안 얻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는 지파장들이 다 잡고 있거든. 12지파장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 충성한 자는 아니더라고. 초창기 지파장한테 2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도망갔어요. 다 기독교로 왔고 이단 대책위원회 지금 위원돼 있고 미국으로 한 사람 도망가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실체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2명 남아있는데 또 10명을 새로 임명해가지고 또 결집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행사도 보면은 이게 자꾸 새 과시예요. 거기 가서 뭐 비디오를 이렇게 찍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가관입니다. 하여튼 완전히 재림주님 만나는 기분으로 이만희가 등장하고요. 그 사람 사생에 보면은 부인이 몇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돈도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벌고 이런 것인데 그 비리를 지파장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 우리가 와서 설명하는 우리 다 들었습니다. 신천이 저거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건데 참 저렇게 이렇게 옵니다. 제가 뭐 신천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 그런 날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지금 이렇게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이사야에게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미냐, 소란하여 떠들던 것,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너희 가는이 다 도망해 갔다가 활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멀리 도망한 자들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여 온 사람의 애곡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비참함이에요. 계속 제가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마스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평화협정 깨는 거예요. 오슬로 협정 깨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아라파트가 사망했고 라빈은 총격을 가해서 그런 암살을 당했고 이거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그러니까 헤즈볼라라고 그거 똑같은 비슷한 당이 시리아에도 있는 겁니다. 아니 레바논에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이 헤즈볼라 당이고 또 시리아에는 지금까지 IS라고 이슬람 국가들이 IS 이 사람들이 과격으로 무장으로 이슬람 세계를 전 세계에 만들겠다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게 뭉치고 또 알카이다 이 사람들이 또 뭉치고 또 이제 저기 그 이란에 있는 또 이게 극우 분자들이 뭉쳐가지고 그 이란은 시아파인데 시아파나 수니파나 관계없이 이런 각 파다마다 극우 이렇게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러는데 또 그저께는 말이죠. 예멘에서 이 에일랏으로 또 이게 포를 발사해가지고 에일렛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예멘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예멘이 누구냐면은 저 뭔가 옛날에 시바 여왕이 있었죠. 시바 여왕의 고향이 예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석유가 많이 나죠. 가끔씩 축구 우리하고도 붙는 나라인데 그게 이란하고 바로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예멘에게 공격을 하려고 예멘에서 극우분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에일랏 휴양 도시를 또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양상이 이란이 지금 개입했죠. 예멘이 이제 개입했죠. 시리아 이미 개입했죠. 레바논이 개입했죠. 지금 이집트는요. 거기에 문만 열어주면은 라파에 문만 열어주면 많은 그 가자 시티에 있는 백성들이 다 이집트로 있는데 딱 문을 닫고 외국 사람만 이제 나오게 하고 급한 환자들만 오게 하고 그래서 이집트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데도 이집트가 가자 지구 여기 팔레스타인 응원합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빈 살람도 또 이 자기가 뭐 이슬람의 종족이기 때문에 그냥 팔레스타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불똥이 튀기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골치도 아픈데 이것까지 지금 신경 써야 되고 중국은 중국대로 해서 지금 세계 대전으로 번질 그런 지금 양상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두 전쟁에 다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국가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가 지금 뱅크럽시 직전에 있는데 이런 문제 그래가지고 어디로 또 둬야 될지 미국의 국무장관은 그분은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국무장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쪽을 편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 팔레스타인 수장을 만나서는 이 평화 이거 끌어내자 우리 휴전하자 말은 그래놓고는 실제로 그냥 지금 또 가자 지구의 지상전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죽는지 모릅니다. 이 판국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요 한국의 기자들 우리 한국 기자들 참 여러 가지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자들이 지금 박수 못하고 난리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 기자가 그걸 밝혀냈습니다. 가자 지구에 들어갔더니 이 하마스의 본부가 다 어디 있냐면은 병원 밑에 있어요. 그리고 학교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하마스의 그 군인들이 말이죠. 그 복지시설 그 옆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에서요. 하마스의 공격을 하다 보면 병원을 때리고 하다가 보면 학교를 때리고 애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하나 잡아놓고 그 밑에 숨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10분마다 하나씩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어디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팔레스타인도 책임져야 됩니다. 왜 애들 근처에서 이 애들을 공격받아서 죽게 하는 것도 그거는 얘기 싹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누가 밝혀? 우리 한국 기자가 밝혔잖아요. 우리 한국 기자들이 보면요. 국회의원이고 장관 될 사람 이게 다 떼벗기게 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이런데 그런 기술로 지금 여기 이번에도 그 팔레스타인에서 한 건 했잖아요. 우리 한국 기자가 이걸 밝혀가지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에서도 칭찬하고요. 한국 기자들 너무 잘한다고 맞다고 저거 이러는데 우리는 이 북한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그래서 이 땅굴 밝혀내는 것도 우리나라 기자가 밝혔고 또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공격하는데 애들 그렇게 많이 죽고 하는 이 원인 제공을 거기 가자지구에서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걸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 또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부글부글합니다. 왜 당신들 하마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요 이 이슬람 세계에서도 하마스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과격 분자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 이슬람의 10%가 그러거든요.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아예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0% 그거 하는데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 인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100명 인질을 이제 석방해 주신 대신에 이제 이거 휴전을 좀 하자 이런 것이 나오는데 네타냐후가 쉽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자신이요 자기 애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가정사에서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간신히 그가 3번째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지금 포부가 많고 해서 이번에 하마스 뿌리 뽑지 못하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이거는 끝까지 뿌리 뽑자 이런 지금 계속 주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거 휴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다 보면 이게 이제 세계 전쟁으로 터지는 거죠. 그런 내용이 오늘 22장 지금 환상의 골짜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니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하고 이거 환상 골짜기에서 본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이거 위로를 받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봅니다. 이런 환상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서지는 소리로다. 이게 지금만 이게 아니라
벌써 이사 때부터 이런 전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토를 요즘으로 말하는 이란입니다.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는 곳 서쪽에 있는 나라 또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지금 이 전쟁의 분위기예요. 그가 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들 집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 6장에 한 가보십시다. 이사야 6장 거기 보면은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눈이 감기게 하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11절에 보니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더니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또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예고하셨어요. 지금 환상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그럼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다 나무가 베어져도 13절에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에서 이게 끝까지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 전쟁, 마리안 일행이 세계 전쟁이고 종말 전쟁으로 이어지면은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갈 확률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지금 일어날 때도 된 게 지금 사실은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7년 대환란이 있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1가지 재앙을 이미 예비하시는데 7 이 인의 재앙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내리는 지금 그 시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5번째 인을 뗄 그 시점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끝나면은 또 7 나팔의 재앙이 있어요. 이 나팔의 재앙도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제일 급한 것은 마지막 7 대접의 재판이 이제 재앙이 이제 임할 때는 이 하늘에 뭐 전체가 3분의 1이 없어지고요. 바다의 물이 3분의 1이 그냥 피로 변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재앙,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 이때까지가 42개월 걸려요. 42개월. 그리고 마지막 요거 7번째 이 재앙 요 자체가 4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대접의 재판. 마지막이 이제 바벨론의 음녀인 이 사탄 마귀가 둘째 사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이 이제 끝인데 그까지가 굉장히 험악한 요즘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일치 못합니다. 이게 후 3년 반 때는 지금 우리 전 3년 반 지금 이게 환란의 때 지금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참 이거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걱정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계속 드리고 또 이렇게 나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남기셔가지고 구원의 문에 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예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전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한 사람도 우리 이 구원의 열차를 타게끔 해야지. 우리 이래서 하나님께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봅니다. 11절에 다시 우리 이사야 2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주를 만드나니 히스기야 이 터널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를 예적부터 경영하신 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든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런 생각들을 오늘 또 하마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스가 이번에 이 전쟁의 암호명, 항상 전쟁할 때는 이게 닉네임이 있잖아요. 이거 뭐가 아니 알 악사의 사막의 열풍, 이걸로 이름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악사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성전 있는 그 땅을 지금 황금의 사원을 만드는 오마르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난 1000년 전에 지진 때문에 다 넘어져 가지고 다시 저거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게 도움에 보면 완전히 황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진짜 황금입니다. 근데 그 바로 맞은편에 옛날에 솔로몬 당시 때에 말 마구간으로 이용했던 이것을 알 악사 모스크라고 그래요. 이 알 악사 모스크는 진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한 5천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요거는 왜 알 악사가 됐느냐? 이거는요, 그 이슬람에서 3대 성지가 있는데 1대가 메카, 거기는 평생에 한 번 여기 가서 성지순례 하고 검은 돌이 있는 그 백석에 7번 돌했다. 카바 신지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이 메디나에 가야 됩니다. 메디나에 가면 모하메드의 무덤이 있어요. 여기 순례해야 되고, 세 번째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이 이슬람 교도들도 거기 성지 순례입니다. 왜냐? 요거는 무하메드가 죽고 나서 그의 몸이, 이건 환상 얘기입니다. 꿈 얘기입니다. 멀리 있는 서쪽에 와서 여기서 승진했다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무하메드가 승천한 곳, 가짜입니다. 이거는 이 꿈속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성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해가지고 있는 그 기도처가 알락사입니다. 그러면 이 알락사에 오는 것은요, 6.1 전쟁 때에 원래 이게 다 요르단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인데 6.1 전쟁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평화협정으로 이 지금 있는 이슬람 사원과 알락사만큼은 경비는 유대인들이 해주는데 관리는 지들이 이제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평화협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반은 요르단이 지금 또 차지하고 있고 반은 이스라엘이 지금 또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장소에, 그러니까 이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에 여기 미국 대사관을 옮겨서 예루살렘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많은 지금 외교 공간들이 예루살렘 직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들이 퉁퉁 따라 있죠. 화가 나가지고. 근데 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안락사에는 그러기 때문에 평화협정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유대인들 유대 교인도 올라올 수 있고 기독교 교인들도 여기 올 수 있는데 그는 관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알락사에서 기도를 했다, 이거는 위반이다. 이거는 이슬람을 점령하는 것이다. 이건데 14년대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기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알락사 모스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달라고. 그거 지금 빌미로 이 사람들이 14년 동안 전쟁 준비했다가 이번에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뭐를 이렇게 과실로 이게 구슬을 잡아가지고. 근데 종말론자들 미래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때가 왔다 이겁니다. 하마스를 통해서 전쟁을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많이 전투가 지금 벌어지는데 종말의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5번째 인이 이제 떼어지는 시점에 와 있다. 이거는 누구나 기도하는 종말론자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 어려운 때 살고 있는데, 우리 그렇다고 앞으로 우리 가정생활, 경제생활, 정치생활, 각 나라의 이런 거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은 중국도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년 내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중국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한반도 이것도 앞으로 1, 2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국내적이든 또 국제적인 어떤 분이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 더욱더 우리 전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서 100개 나라 100개 선교사 우리 보내는 거 그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게 그 뭐 10년 후에 20년에 한번 될 것인데 그때는 이미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짝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환상골짜기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그런 비전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사야 22장을 강해하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과거 이사야에 주신 그것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또한 전쟁의 소식 우리들이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우리 검토해서 우리들도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마라나타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0장을 부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죠. 넌 못되고 백왕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닿으며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얻은 열매 주님의 은혜로 참고 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곳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한 가지 제가 아까 언급하지 못한 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슬람에서는요 이번에 아이들도 많이 죽고 뭐 가자에서만 또 지금 만여 명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의 죽음과 그들의 보는 죽음의 관점이 틀립니다. 그들은 지하들하고 거룩한 성전 전쟁에서 죽은 아이들이고 뭐 부녀자들이고 이름 뭐 만여 명 이렇게 있어서 이들이 다 그들에게는 순교자로 등록이 됩니다. 순교자로 등록이 되면은 이 가정에는 이스라엘에서 평생 먹을 것 생활비가 다 나와요. 그리고 치료비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권의 umma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지하에서 죽은 그런 것은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 때도 아주 그런 격으로 입만 그들이 죽어나고 하는 모습들을 현지에 가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대로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홀로코스트가 돼요. 그들은 이게 자기들이 전사한 것보다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죽은 제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유식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그런 관념에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은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든지 빨리 종식이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기름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우리 이 혼란한 종말의 시대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구원 열차를 타는 우리 로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